지금은 잘 눈에 띄지 않고 좀 보기 어려운 것 중에 이 고인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주로 비탈진 곳에 차를 세우거나 또 수레 같은 것이 비탈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받쳐놓는 나무 조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고인목, 또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목이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가 비탈길로 내려가는 것들을 막아설 수 있고, 또 이것 하나만으로 이거 하나의 그 역할을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인목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을 하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사회가 부패했을 때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멸망의 길, 그 비탈길 속에서 마치 고인목과 같이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서는 이 고인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또 떠밀려가는 그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면서 그 시대를 버텼던 그런 시대를 깨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말기에 이제 그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태 속에서 무너져가는 유다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고인목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는 유다가 다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제 소망을 잃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제 노예살이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깨웠던, 말씀으로 깨웠던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이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잠든 시대를 깨우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했던 에스겔 선지자, 그도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이 고인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시대를 깨우는 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저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며 다듬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도의 사명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는 내가 정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빛으로서 내가 선 자리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는 구약에 특별한 제사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굉장한 나의 특권이고 나의 어떤 자랑스러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물론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중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 하는 역할은 자기의 어떤 목숨, 위급할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승객을 먼저 살리는 것이 배 승무원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소방대원은 불타는 그 건물 속에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하지만 본인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소방관의 사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이 무너져 갈 때, 죄로 인해 무너져 갈 때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나 자신이 안전하고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잠든 시대를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었는지를 강조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모범 설교라고 합니다. 모범 설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탁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인물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모든 이 기사의 내용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믿음이었고 대단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과 이 교제의 깊이가 다르죠. 하나님과 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너를 통하여 이삭이 날 것이다,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갈등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도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이미 들어있고 자기 살아도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그랬죠.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그의 흔들리는 믿음 속에 주셨던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과정, 그래서 그는 처음보다 더 완성적인, 더 점점점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땅,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했던,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죄악이 가득했고 심히 무거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소돔에 대한 이 심판을 이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 소돔 지역에는 자기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 자기의 조카 가족의 안위가 굉장히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이게 보면은 이게 과연 기도인가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기보다는 기도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무슨 형식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도 주여 한마디 해도 그것이 사실 기도일 수 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중요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논쟁에 가까운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소돔에 있는 악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의인들은 같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기를 하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쟁하는 것이죠. 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0명 있으면은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좀 더 지나가서 그러면 의인 50명 중에서 5명을 감한 부족한 45명이면 그러면 그때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게 몇 번을 하냐면 6번을 합니다. 6번.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맨 마지막에는 몇 명이에요? 10명. 하나님 이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6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이것이 기도 같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구걸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 구걸하는 사람이 100불만 주세요. 그랬다가 100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50불만 주세요. 50불도 좀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10불만 주세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그냥 1불만 주세요. 1불만이나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깎는 사람이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좀 더 깎아주세요. 막 흥정을 하는 듯한 이게 그래 깎아줄게. 그러니까 이게 먹히네. 그러면서 조금 더 흥정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10명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물론 그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기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문제였고, 비록 조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모범적이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아쉬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신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것을 주장하면서 억지스럽게 따지는 부분은 혹시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죄를 관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그럼 괜찮은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표 단수,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된 의인으로 세운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다 타락했지만 노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든가 이 아브라함은 그런 이 시대 속에 유일한 자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자신이 물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 시대를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죄악이 관영한 동안에 저 도시가 죄로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인 나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는가? 의인 10명이 지금 없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인 10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대체 의인이라는 게 뭐냐?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성경에서는 이 의인의 그 개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율법, 법을 잘 지켜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또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좀 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도덕적인 의입니다. 양심적인 의.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내가 법의 어떤 보건 안 보건 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지요. 이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상으로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성도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이 믿음의 본질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10명이 있으면 되는데 이 20명이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 한 사람,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가 있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항상 무너진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 시대는 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저지르고 너무나 많은 그런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근데 그 죄악 가운데도 무감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왜 우리가 멸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유다가 멸망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의 무감각 속에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비탈길로 내려가는 이 유다의 마지막 이 몰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모습.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이 부름받은 모습도 비슷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악은 한마디로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났던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강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위 관리들은 부패하고 타락이 극히 심해서 도대체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무너진 곳이요. 금이 쩍쩍 갈라져서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무너지는 성벽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분노의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왜 한 사람이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너진 곳에 그 한 사람으로 내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악인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파수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멸망과 같이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무너진 곳입니다. 무너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이 롯은 결국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오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 롯과 그 두 딸은 이 소돔이 멸망할 때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돔의 멸망은 그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무너진 곳을 막는 한 사람의 역할을 애썼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이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무너진 성벽,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신자는 세상 앞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무너진 성벽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 곳에 가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무너진 곳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그것이 바로 무너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또 안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너진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그 무너진 곳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저 가족, 저 영혼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겠는가? 주님께서 너로 인해 10명이, 아니 5명이, 아니 한 영혼이라도 너를 통해서 그 무너진 곳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너는 경험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자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으로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은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곳을 보여주시고 너가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의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가 가는 곳에 생명으로 변하게 하는 자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인목이 되지 않으면 비탈기로 무너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 영혼이 영원히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축복의 통로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